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잃어버린 시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종종 아무런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 그러한 인생의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목민이던 미디안인들과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던 모세는 장인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평소에 다니던 지역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호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폐허, 황무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이 산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이 시내산이 아닐까 추측을 하며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오래전 다녀온 성지순례에서 지금까지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대한 기억은 호렙이라는 말 그대로 황무지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화려하고 찬란한 또 거룩함을 느낄 수 없는 듯한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떨기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이 세네로서 시내산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는 이 떨기나무는 사막의 열기에 순식간에 타거나 시들거나 비를 맞으면 겨우 살아나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타 버릴 것 같은 또 타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으로 보는 이 광경은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속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모세는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주의와 관심을 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오래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무지, 폐허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오직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버려진 곳과 같은 호렙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황무한 곳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만나는 장소로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저 창조 질서에서, 창조 세계에서 평범한 곳이던, 아니 보잘것없는 곳이던 그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창조 세계 속에 자리 잡은 장소와 사물의 존재 가치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모세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과거의 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모세의 지금의 상황은 바로 황무지, 폐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목축일을 하는 자라고 바로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일은 이집트인으로서는 택하지 않았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생애를 보냈지만 또한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일구었다기보다는 한 집안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그의 생애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임재 속에서 그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또는 내버려진 것과 같이 황폐해진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임재가 있을 때 그 삶의 가치는 변하게 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곳에서 경외심을 보이는 그러한 방식인 신을 벗으라 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을 벗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또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곳으로서 택하신 바 됨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맛보는 곳이 되어서 신을 벗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바램과 욕망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손으로 서로를 또 자신을 파멸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삶의 질서와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 뜻을 따를 것을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저 호기심에 끌려 다가간 그 자리가 모세가 온 인생을 바쳐서 해야 할 사명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거룩한 곳,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은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모세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그저 호기심에 이끌리듯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왔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여전히 나의 호기심만 채우는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이 교회라는 곳이 신기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원하고 또 필요해서 나아온 자리였을지라도 계속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자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임을 깨닫고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데 모세는 이 부르심을 따르기에는 자신이 결코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라면 모세의 반응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애굽,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곳, 더 이상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또 자신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니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면 내가 애굽의 왕자 신분에 있을 때 좀 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신분이었을 때 부르시지. 이제 벌써 40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양떼만 돌보며 살아온 나를 이제야 부르십니까? 과연 부르시는 이때가 또 이때의 나의 모습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간다 한들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인간적인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불러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도에도 아니고 40년간이나 그저 양떼만 데리고 다닌 세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와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에 기댈 것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모세가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된다 격려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유일하고 충분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양이나 치는 어린 목동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아무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를 건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집트에 돌아가면 모세는 버림받고 추방당한 왕자요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족은 이집트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권세가 없는 이가 또 40년 동안이나 양떼만 치던 목자가 과연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을까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흔한 광야떨기나무가 대단해 보였던 것은 그것을 태우지 않는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가라, 내가 이 떨기나무와 함께 있는 불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여전히 의심과 비판적인 시선 속에 놓인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광야의 40년 세월이 모세에게는 무의미한 시간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완벽하게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40년간 머물게 될 것입니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수세대 동안 그저 고된 농역을 감당하며 그 땅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오는 순간 이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입니다. 오직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이는 광야 생활을 그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기다림과 지침에 익숙해져 있는 모세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허송세월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강한 모습 그대로 모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그 조건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인간의 좋은 조건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말하듯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그러한 사람일 때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때 바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삶이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신을 벗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호기심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구경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신을 벗어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동참하여 부르시는 사명에 응답할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연약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동행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세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곳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임재를 통하여 거룩한 임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모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도 바뀔 수 있다고 주님 이 아침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신을 벗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보셔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